시간이 되었으므로 묵상 기도하심으로 2022년 5월 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 주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봄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봄날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을, 건강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한 주님을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긴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3절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4절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 다시 한번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 다시 찬양합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님의 귀한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마지막으로 주의 보혈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우리 목소리 높여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주 은혜로 나를 돌보
인도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이 시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연약함과 모든 죄를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하나님이 찾은 바 되어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보호하시는 목자이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근거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는 있지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의 사랑을 바라고 성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 예배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주님 되심으로 행사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나기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예배 시간 되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부탁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을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동문 40번 시편 96편입니다. 교동문 40번 시편 96편입니다.
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밖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이로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윤동현 형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을 돌이켜볼 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겠노라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 전파에 힘쓰겠노라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을 늘리겠노라고 다짐했지만 지난 주간 그렇게 살지 못했음에 또 한 번 저희의 연약함을 느끼고 반성하게 됩니다. 저희는 연약하여서 언제나 무너지기 쉽고 삶의 여정에서 수차례 시험에 들게 됩니다. 저희를 가엾게 여겨주시고 저희의 연약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사 항상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를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옵소서. 저희 블루밍턴 한인교회 재정적으로나 인력적으로나 풍족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매년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함 없이 채워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힘든 사역 감당하시는 안성령 목사님과 그의 가정에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주셔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블루밍턴 한인교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향기가 세상 곳곳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난 수년간 코로나로 인해 참 많은 이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팬데믹에서 엔데믹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새롭게 시작된 지정학적 갈등과 국제질서 헤게모니 싸움에 여러 국가들이 갈등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국제적인 디커플링 정세와 끝나지 않는 팬데믹, 그리고 공급망 부종 사태로 인한 사상 초유의 인플레이션, 경제적으로 참 힘든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같은 전쟁과 분쟁, 그리고 질병으로부터 하루빨리 해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길 하나하나를 모두 기억하여 주시고 작은 섬김의 자리를 할지라도 그들 모두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각종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치유의 능력으로 그들의 병든 몸과 마음을 씻은 듯이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전달하시는 안성령 목사님께 성령 충만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메마른 영혼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끄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두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네. 오늘부터는 성경 봉독할 때 일어나기로 했죠. 그리고 6절까지 다 읽으면 바로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다 같이 아멘 하시고 그 다음에 앉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하는 목자 안성용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달라스에서 열렸던 연합감리교회 한인교회 총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매 주일날만 뵈는 분도 있지만 주중에 새벽기도 때 또 주중에 우리 성도님들을 뵀었는데 이번 주에는 주중에는 성도님들을 뵙지 못하고 주일날 딱 뵈니까 굉장히 더 반가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 건강히 잘 지내셨죠? 네. 저는 이번 총회에 가서 이진희 목사님이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이진희 목사님은 누구냐면 저희 교회가 성지순례에 참여하게 되어지면 성지순례를 인도해 주시는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이 성지순례 전문가이신데 총회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을 뵙고 또 목사님이 본인이 쓴 책을 또 총회에 갖고 오셨더라고요. 아주 목사님한테 책을 사서 읽었는데 광야를 읽다라는 책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성지순례를 하시면서 다양한 광야에 대해서 묵상하시는 것들을 쓴 책이었는데요. 제가 총회 틈틈이 그리고 비행기에서 오면서 이 책을 읽었는데 이 책을 읽고 나니까 시편 23편이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더 깊이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 23편을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블루밍턴을 떠나는 분들의 블루밍턴 한인교회에서 마지막으로 드리는 예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졸업생이 한 20명 정도 되고 졸업하지 않더라도 또 다양한 일과로 인하여서 떠나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어떤 선물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이진희 목사님 책도 읽었고 그게 또 시편 23편과 관련되어져서 시편 23편을 통하여서 떠나시는 분들 그리고 계속 계신 분들에게도 선물 같은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시편 23편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마음 가운데 떠오르십니까? 시편 23편.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미지는 이런 걸 거예요. 아이고, 내가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시편 23편 1절을 읽게 되어지면 이런 목가적인 분위기, 초록색 풀밭에 양들이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는 이런 이미지를 아마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이 즐거워하며 배 깔고 누워있는 이런 사진도 종종 우리가 검색하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느낌, 이런 이미지를 보면 굉장히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우리들의 마음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이 목가적인 이미지는 시편 23편의 지리적인 배경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목가적이고 아주 평화롭고 풀이 많은 이런 느낌의 이런 목축은요, 사실 시편 23편이 아니라 뉴질랜드의 목축의 이미지라고 합니다. 전 뉴질랜드 가보진 않았는데 우리 교회 지금 현 부회장이 뉴질랜드에서 온 사람이에요. 한솔 형제. 뉴질랜드는 끝없이 펼쳐진 대평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양을 키우는 것은 어렵지 않대요. 그냥 대평원에다가 펜스만 만들어주면 된대요. 그러면 양이 이쪽에 가서 풀 뜯고 저쪽에 가서 풀 뜯고 물 마시고 싶으면 물 마시고 펜스가 있기 때문에 일이나 늑대 같은 맹수들이 양을 공격할 필요도 없다고 합니다. 결국 뉴질랜드에서 목축을 하는 것은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없고 일이 늑대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는 충분한 물과 충분한 풀이 있는 아름다운 공간에서 목축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은요, 그런데 이런 이미지가 아니에요.
시편 23편의 양은 뉴질랜드 대평원 가운데 있는 양이 아니라 광야에서 살아야 되는 양입니다. 팔레스타인 땅은 대평원이 없습니다. 성지순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잿빛입니다. 모든 게 잿빛으로 되어져 있어서 풀을 찾아보기 힘든 곳이 바로 팔레스타인 땅이고, 그곳에서 살아야 하는 양의 이야기가 바로 시편 23편의 양의 이야기입니다. 풀을 찾아내야만 하는 것이고 마실 물을 발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생존이 가능한 것이 바로 시편 23편에 등장하는 양의 이야기입니다. 물과 풀을 찾기 위하여서 광야 이곳, 광야 저곳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만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리, 늑대, 맹수를 만날 수도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시편 23편에 등장하는 양들의 운명입니다. 대략 10년 전쯤에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있어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굉장히 유명한 책이었는데 아마 읽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청춘만 아픈 거 아니에요? 중년은 더 아픕니다. 애 낳고 키우면 더 아파요. 중년보다 더 아픈 건 누군지 아십니까? 노년이 더 아파요. 삭신이 쑤십니다, 노년들. 아침에 일어나기만 해도 삭신이 쑤셔요. 저는 이제 중년이죠. 40대 중반이니까. 근데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들을 보면서, 특별히 우리 부모님과 통화를 여러 번 하면서 약해지시는 것을 느끼면서 육체적으로도 아프고요. 정서적으로도 아픈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이전에는 열심히 활동하실 수 있었는데 활동 반경이 좁아지면서 이런 자존감 부분에서도 약해지시고 또한 무엇보다 외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노년이 되면 친구들도 하나둘씩 떠나게 되어지고 혼자 남게 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청춘만 아픈 게 아니라 중년은 더 아프고 노년은 말할 수 없이 더더욱 아픈 것입니다. 인생이 아파요. 인생이 광야입니다. 사실 힘들어요. 버거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시편 23편을 통하여서 광야 가운데 쓰여진 시편 23편을 통하여서 이 광야의 인생길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광야를 잘 지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포인트는 하나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목자로 영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뭐 해야 된다고요? 목자로 영접해야 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넘겨주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시제가 이름하여 미완료 시제예요. 히브리어에서 미완료는 지속성을 나타냅니다. 이 시제를, 히브리어 시제를 살려서 1절을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덕분에 그동안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말은 과거에 대한 감사, 현재에 대한 만족, 미래에 대한 확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부족함이 없었고 지금도 부족함이 없으며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영접한 인생이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와 같이 부족함이 없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목자이신 하나님을 영접했을 때 주어지는 두 가지. 첫 번째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2절 3절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2절 3절에서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인도하신다는 단어이죠.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양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었고 부족함이 없고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양의 현저한 특징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방향 감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은요, 길을 잘 잃어버린다고 해요. 예전에요, 제가 어렸을 때 한국에 있을 때 초등학교 때였는데 그때는 한국에서 소독차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 청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소독차들이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소독약을 뿌렸습니다. 하얀색 연기로 막 뿌렸어요. 그러면 그렇게 동네에 소독차가 오면 아이들이 난리가 납니다. 그 소독차 뒤를 쫓아다니면서 하얀색 그 살충제 연기 가운데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즐거워했던 것들이 제 어렸을 때 기억이 있습니다. 청년들은 모르죠? 모를 겁니다. 제가 아저씨라서 이런 것도 압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살충제잖아요. 살충제예요, 살충제. 살충제를 나라에서 워낙 해충이 많으니까, 파리 모기가 많으니까 동네마다 뿌려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살충제 뿌리는 소독차 뒤만을 졸졸졸 몇 시간을 쫓아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웃으면서 애들이랑 그러면서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살충제를 뿌리는 소독차 뒤를 한참 애들이 친구들이랑 쫓아다니다 보니까 우리 동네를 벗어나서 다른 동네까지 가버렸어요. 몇 시간 쫓아다니다 보니까 한참을 웃으면서 놀면서 쫓아다니다 보니까 어느새 제가 모르는 동네에 와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사실을 이제 파악하고 얼마나 제 어린 마음에 초등학교 때 놀랐는지 모릅니다. 갑자기 지금 소독차 쫓아다니다 보니까 전혀 모르는 동네에 와 있으니까 집은 어디지? 집은 어떻게 가야 되지? 이런 고민에 빠졌던 기억이 지금도 나요. 얼마나 놀랐으면 지금도 얼마나 놀랐으면 지금도 나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게 바로 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의 양은요, 먹고 살아야 되죠. 물을 마시고 풀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과 풀을 찾기 위하여서 여기저기 헤매고 돌아다니는 것이 바로 양의 삶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렇게 물과 풀을 찾아서 양이 돌아다니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기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무리로부터 이탈되어져서 어디엔가 떨어져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양은 죽은 목숨이에요. 일이나 늑대에 의하여서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은요,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물과 풀을 쫓아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목자 곁에 있어야 되는데, 물이 곁에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맹수를 향하여 나아가기도 하고 더 깊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바로 양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올해가 시작되어지면서 다들 인생의 특별히 올해의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올해를 시작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5월달이 되었어요. 4개월이 지났습니다. 뭔가를 향하여서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뛰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열심히 뛰어가는 모습이 혹여나 안성현 목사가 신기루 같은 수독차를 쫓아다녔던 것처럼 그냥 열심히만 뛰어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뭔가 열심히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달렸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달리는 것이 어디를 향해 달리는 것인지 가늠되지 않는 것이 혹여나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본문 2, 3절에 보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목자가 인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서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와 같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목자가 인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양을 특별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은요, 우리 앞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일하시고 우리보다 더 넓게 보시고 우리보다 더 크게 보시면서 우리 인생을 차근차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과 제가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주목하여 보고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해 초에 우리 교회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했는데 한 30명, 많게는 40 몇 명까지 왔던 것 같아요. 45명? 막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사실 저희 교회가 특별 새벽 기도를 했던 것은 작년 가을 학기 때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했었죠. 그때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새벽 기도 나왔고 올해 초에 신년 새벽 기도에도 새벽 기도를 참 많이 나오셨습니다. 저는 작년 가을 그리고 올해 초에 들어가면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적으로 깨어있게 만들어 주셨고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교회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참 감사하게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중지됐습니다. 기억나세요? 왜 중지됐죠? 우리 아들이 코비드 걸려가지고 우리 아들과 몇몇 청년들이 코비드를 걸리면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그러니까 다른 청년들이 걸렸어도 중지 안 할 수 있지만 저희 가정에서 환자가 나왔기 때문에 그때 중지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사실 제 마음이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목사로서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 교회에 좋은 영적인 흐름이 있는데 이 흐름을 이어서 말씀과 기도로 쭉 나아가야 되는데 멈춰졌다라는 것으로 인한 안타까운 마음, 속상한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거기까지만 보고 속상해하고 힘들어했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중지되어지자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침 큐티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되더라고요. 제가 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침 큐티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다시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어지자 아침 큐티 모임이 시작되어지고 청년들이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며 살아가는 말기나 운동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계획하거나 주관하거나 추진했던 것이 아닙니다. 제 1년 목회 계획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안성현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와 같이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 주목하여 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일하기를 원하시는지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동참해야 하는 것이죠. 사실은요, 이와 같이 교회에서 목사가 주관하지 않은 일들이 굉장히 잘 되어졌을 때 어떤 목사님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고 못하게 하는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이번에 총회 가서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 그 결과 제가 5월 달에 한국에 가서 큐티 목회자 세미나를 참석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졌는데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순간에 어떻게 그 흐름과 그 영적인 운동들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더 세워주고 할 수 있도록 열어줬냐고. 어떤 목사님들은 그런 일들이 이 목회자가 주관하지 않는 일들이 생기게 되어지면 그것에 대해서 못하게 하기도 하고 제재를 하기도 하는데 안성희 목사님은 그와 같이 잘했네요 하고 칭찬을 받고 왔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본 적이 없거든요. 이 흐름을 내가 막아야겠다. 내가 한 거 아니니까 잘 제재시켜야겠다고 생각조차 못 해봤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흐름이 보였어요. 특별히 이 말기나 운동은요. 올해 초에 갑자기 물론 큐티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더욱더 잘 보여졌지만 올해 초에 큐티 새벽 기도회가 있기 전부터 우리 교회에서 작년 초부터 서서히 일어났던 운동이에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말기나라는 이름을 만들어서 그 흐름에 동참하고자 우리 교회에서 같이 해나가자고 이야기 말씀드렸죠. 그런 여러 가지 흐름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이 보였기 때문에 저는 큐티 새벽기도, 큐티 모임에 대해서 더욱더 격려하고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때때로 동참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5월 9일 날 제가 한국에 가는 거예요. 큐티인 목회자 세미나를 들으러 갑니다. 이 큐티인 목회자 세미나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목욕탕 세미나예요. 목욕탕에서 해서 목욕탕 세미나가 아니라 말씀 앞에서 다 옷을 벗자라는 의미에서 목욕탕 세미나입니다. 안성현 목사가 옷 잘 벗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때를 잘 빼고 올 수 있도록 깨끗해져서 말씀으로 깨끗해져서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이 운동에 이 흐름에 제가 더욱더 잘 동참하고 저의 자신을 더욱더 잘 들여서 우리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새로워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안성현 목사가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 일에 나서며 제 자신을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앞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앞서 진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심이 보이게 되어지면 내가 하고 싶었던 것, 내가 다른 거 하려고 했던 모든 계획들을 수정하고 변경해서 동참하는 것이 바로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요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분명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세요. 우리 인생이 때때로 광야처럼 보이고 우리 인생이 때때로 메마른 땅처럼 보이지만 그 메마른 땅을 하나님께서 함께 걸으시며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광야이기에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외로움이 있습니다. 결핍과 불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목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보여집니다. 언제 보여져요? 하나님이 목자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그분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일하심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혹여나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들에 너무나 함몰되어져 있어서 그것을 향하여서 너무나 바삐 뛰어가고 있어서 목자이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목자이신 하나님이 내 삶의 자리에서 사라져 버린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목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충실하게 여러분과 저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포인트예요. 넘겨주세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목자이신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4절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거기까지요.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해주시는 것은 무엇이었어요? 인도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해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양은요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언제나 두려워하는 존재입니다. 실제로 양은요 목축을 하는 목자에 의하면 무서운 동물이 자신을 공격했을 때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무기가 없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양은요 날카로운 이빨도 없죠. 강력한 발톱도 없어요. 튼튼한 다리도 없고 좋은 시력도 없습니다. 게다가 보호색도 없어요. 하얀색이에요. 얼마나 잘 보여요? 그러니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무력하고 그 결과 무력할 수밖에 없는, 진실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양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그처럼 무력한 양의 바로 우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또한 양처럼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능력과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강구책이 없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이와 같은 두려움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범죄한 인간이 처음으로 보였던 반응이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처음으로 한 말이 바로 내가 두려워하여였어요. 아담이 한 첫 말이 뭐라고요? 내가 두려워하여. 두려움은 죄를 범한 인간의 모습이고요. 두려움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고요. 두려움은 목자를 떠난 양의 모습이고요. 두려움은 홀로 이리 앞에 서 있는 양의 모습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4절 중반 보시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양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과 제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를 뭐라고 하고 있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 수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팡이와 막대기예요. 지팡이는 일반적으로 끝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어서 양의 목을 탁 잡아서 끌 수 있는 도구입니다. 인도형이죠. 막대기는 무엇이냐면 끝부분에 날카로운 쇠붙이 같은 것이 있어서 공격용입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이 막대기를 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무력한 양 대신 목자가 원수와 맹수를 대신하여 맹수와 싸워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잘 표현한 게 바로 5절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도요, 싫은 사람이랑 먹으면 체합니다. 그렇죠? 아무리 맛있는 거 먹으려고 해도 미워하는 사람과 먹으려면 먹기가 싫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 보세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대요. 여기서 상이 프라이즈가 아니에요. 리워드가 아니에요. 뭐예요? 밥상입니다. 원수 앞에서 하나님께서 뭘 해주신다는 거예요? 밥상을 차려주시고 원수 앞에서 밥을 먹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가능한 것입니까? 나를 죽이려는 원수가 내 앞에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가 내 앞에 있는데 나는 그 앞에서 한가로이 밥을 먹을 수 있대요. 왜 그러겠습니까? 내 목자이신 주님께서 원수와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원수를 물리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 앞에서도 밥을 먹을 수 있다라고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6절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6절에서 중요한 단어 두 개가 있는데 바로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선하심은 히브리어로 토브란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 1장에서 많이 나타나는 단어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가 바로 토브란 단어예요. 인자하심이란 단어는 헤세드란 단어인데 하나님의 언약적인 충실성, 변치 않는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6절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의 토브와 헤세드, 변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의 토브와 헤세드가 우리를 따라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두 가지 단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무엇이냐면, 격려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은 어려움과 두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원수 앞에 서 있는 공포를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런 인생의 모습이 우리에게 닥쳐지면 우리는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쫓아다니고 하나님에게 도와달리면서 하나님에게 매달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심, 토부, 하나님의 인자하심, 변함없는 사랑이 우리를 따라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추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게 보호를 받기 위하여서 하나님에게 매달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추격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고 6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면 그 결과 벌어지는 일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되어져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바뀌죠. 결국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쫓아오시는 톱으로 인하여서 좋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게 변화되어진다는 겁니다. 지금은 좋은 게 조금 보여요. 그러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 되어지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토부, 선하심이 우리 인생을 쫓아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토부에 의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인생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한 사랑이 그와 같은 삶을 우리 가운데 이루신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방학을 맞이하거나 졸업을 하거나 하며 떠나시는 분들이 오늘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릴 수 있는 한 가지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인생의 목자로 영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목자로 영접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과 제 인생을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 결과 여러분의 인생과 제 인생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축복을 경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 내 삶을 안으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것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비록 넘어지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목자 되어 주신 것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인생을 감싸고 있고 추격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함께 이와 같은 고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목자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에 내 인생을 의탁하며 나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를 푸른 주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자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목자로 내 손을 붙들고 푸른 주장과 쉴만한 물가로 안내하는 주님은 나를 끌어가고 계십니다.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나를 그냥 두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손을 붙들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 앞서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팡이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지팡이로 나를 풀어주십니다. 나를 푸른 수정과 실만한 물가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심판이라 밤되니까 나를 안위하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주옵소서. 나에게 아무 능력이 없고 아무 힘이 없을지라도 원수 앞에 놓여져 있는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원수의 목줄 앞에서도 상을 베푸시며 이름으로 내 머리를 받으셨으니 내 자리 넘어진다고 믿으십니다. 그 고백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나를 따르고 내 영혼이 예수의 영혼을 구하고 앞에 살아가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광야입니다. 여기를 봐도 척박한 땅이고 저기를 봐도 어렵고 두려운 것이 투성이인 우리 인생이 광야입니다. 우리가 광야의 삶에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우리 인생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기에 과거에도 부족함이 없었고 현재에도 부족함이 없으며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을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에 따라 내 인생을 수종해가며 걸어가는 귀한 걸음이 우리의 걸음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이 광야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놓여졌을 때에 나를 보호하시는 목자이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내 앞에 있는 놓여져 있는 문제와 어려움이 원수같이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올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떡과 잔을 받지 못하신 분들 있으시면 손 들어 주시죠. 네, 저도 못 받았으니까 저도 하나 주세요. 혹시 떡과 잔을 받지 못하신 분들 계세요? 다 받으셨어요?
네. 혹시 이거 못 받으신 분은 손 들어주세요. 다 받으셨어요? 다 받으셨으면 제가 기도합니다. 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떡과 잔을 대함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육체와 피를 기념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이 떡과 잔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떡과 잔을 마실 때에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것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결과 떡과 잔을 먹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먼저 맨 위에 클리어한 거를 벗길게요. 그러면 이렇게 떡이 나옵니다. 이거부터 떡을 이렇게 드세요. 드시지 말고 아직 드시지 말고, 자, 저를 보세요. 잡은 채로. 아직 드시면 안 됩니다. 다 보셨죠? 클리어한 거 되셨죠? 저를 보시고, 형제 자매를 위해서 주님께서 찢으신 주님의 살입니다. 아멘. 드시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두꺼운 거 있죠? 그걸 벗겨내시는 거예요. 드시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그리고 잡으시고. 다 준비되셨어요? 형제 자매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입니다. 아멘. 드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떡과 잔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음을 성찬식을 통하여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떡과 잔을 우리가 지금 마신 것처럼, 먹고 마신 것처럼 우리가 영원토록 살게 되어질 천국에서, 주님의 식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봉헌의 시간인데요. 우리 말기나 찬양팀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고 준비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이 땅에 빈손으로 왔는데 주님 앞에 무엇인가 드릴 것이 우리 손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드린 이 예물은 몇 달러의 돈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청지기의 고백이고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 드린 손길에게 복 주시되 무엇보다 하나님을 인생의 목자로 믿고 영접하여 살아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자신의 인생이 너무나 아픈 광야처럼 여겨지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럴 때 시편 23편이 기억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다윗의 고백이 이 헌금을 드린 사람들의 고백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볼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쫓아오는 복을 확인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예물 드린 손길에게 물질의 복도 허락해 주셔서 일평생 살아가면서 꾸는 인생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과 세상을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시간과 재능과 재정과 에너지를 들여 섬기는 손길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보고 계시오니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허락하실 수 있는 기쁨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분들의 헌신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는 상급이 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현장에서 온라인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임원회의가 예배 마치고 나서 바로 있습니다. 임원분들은 바로 성가대실에 가주시고요. 새벽 기도회가 7시 그리고 아침 묵상 모임이 7시 40분에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되어집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022년, 23년 청년의 회장단이 선정됐습니다. 회장으로는 우리 김희수, 부회장으로는 정일영, 최우주 이렇게 형제자매가 선정이 됐습니다. 네, 박수 한번 할까요? 우리 회장은 신임 회장은 자리 예배에 참석했는데 부회장들이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사정이 좀 있어서. 왔어요? 일령이 왔구나. 그러면 우리 최우주 자매는 다들 그래요. 우리가 잠깐 인사라도 합시다. 우리 회장 나와주시고 우리 부회장도 좀 나와주세요. 그래도 인사 한번 해야죠. 네. 엄청 잘생기고 엄청 예뻐요. 우리 얼굴 좀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도. 마스크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얼마나 잘생기고 예쁜지. 네, 이렇게 생겼어요. 들어가도 돼요. 네, 사실 두 사람 다 박사과정이고요. 우리 최우주 자매는 이제 음대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다들 유학 생활이 얼마나 바쁘고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공부를 충실히 할 뿐만 아니라 먼저 섬김의 자리에 나와서 헌신해주는 우리 회장단 참 감사하고요. 우리 신임 회장단도 인사하시니까 우리 구회장단도 한번 인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 나와서 한번 인사 한번 하죠. 우리 부회장도 한번 나와주세요. 우리 한솔이가 우리 정한솔 형제가 못 나왔는데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서 빨리 나와. 진짜로 고생했습니다. 우리 전미연 회장 같은 경우는 2년 했거든요, 회장을. 우리 김치현 부회장 같은 경우는 1년 했고요. 그래서 우리 코비드 2년, 1년 동안 정말로 고생 많았습니다. 너무너무 수고했다. 격려하며 박수하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로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우리 두 분도 얼른 나오세요. 제가 말하는 동안. 네, 우리 조성규 박연롱 집사님이 블루밍턴을 떠나게 되셨습니다. 5월 3일 날 이제 집을 클로징 한대요. 이미 다 되어져 있고 정말로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자,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이제 교회 일 있을 때 뭐 이런 거 있을 때 그냥 어렵지 않은 마음으로 부탁을 드려도 기쁘게 항상 도와주셨던 분들인데 이렇게 떠나게 되신다니까 참 서운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조 집사님은 은퇴해서 가셔야 된다는데 제가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꼭 가셔야 된다니까 참 어쩔 수 없죠. 우리 집사님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마이크 드릴게요. 네. 마지막 떠나시면서 한 말씀 그래도. 네, 말씀하세요.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행복했고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든든하게 뒤에서 지켜줬던 안성령 목사님 어느 상황에서도 제 편 들어주시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나는 박 집사님 편이에요. 근데 너무 좋고 행복했어요. 여기서 있는 신앙생활이. 그리고 학생들도 너무 이뻤고 앞에서 인도해줬던 학생들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리고 저희 속해 정기숙 권사님 아플 때마다 약도 잘 주시고 그리고 또 맨날 마시는 거 잘 사주시는 홍은영 권사님 밥도 잘 사주시고 커피도 잘 사주시고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저는 미국에 와서 이제 남편하고 결혼하면서 신앙생활 했지만 블루밍턴에 있으면서 썩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근데 이곳에 와서 또 안성령 목사님을 만나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유일하게 제 편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유니크하고 귀여우신 사모님도 참 좋았어요. 말씀하실 때마다 재밌고 같이 밥 먹으러 갈 때도 재밌었고 쇼핑도 한번 갔었는데 너무 좋았어요. 저 쇼핑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갔었는데 너무 좋았어요. 사실은 제가 이 동네가 싫어서 떠나는 건 아닙니다. 블루밍턴이 아주 좋아요. 교통도 좋고 또 조용하고. 그런데 저희 남편이 거의 40년을 미국에 사는데 미국 음식을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많은 데 가서 좀 편안하게 제가 살고 싶어서 가까운데 한국 식당이 많으니까 밥 하기 싫어가지고 이사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좀 연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더 힘들어요. 여러분들 제가 길이 기억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행복했어요. 여기 있으면서. 금요일마다 가끔 홍은영 권사님이 이제 금요 청년들을 위해서 밥을 할 때마다 속해 속장들이 자기 소본들을 닭이 병아리 새끼를 이렇게 보듬듯이 보듬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 거를 처음 겪었어요. 이 미국에 살면서. 그래서 참 좋은 교회구나. 목사님도 훌륭하셨고, 그죠? 그래서 아멘.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할게요. 그리고 가서 열심히 잘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사님. 네, 다시 집 사서 오세요. 자, 5월 7일 날 아이유 졸업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트인, 안병찬, 윤서진, 김경민, 남현준, 김효림, 심지훈, 정승아, 최은아, 정국진, 정춘열, 조나단 주,
김미지, 김진우, 이다로, 현승우, 박상준, 신동원, 이찬우, 이한나, 임채윤, 정한솔 이렇게 21명이 저희 교회에서 졸업을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금요 청년 예배 때 이미 다 인사는 했으니까 박수로만 그러면 축하합니다. 오예본 서영록 형제자매의 결혼식이 5월 7일 날 오후 4시에 인디폴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5번째 커플이에요. 제가 오고 나서. 그래서 제가 주례하러 가는데요. 은혜로운 결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웨슬리 리빙 러닝 센터 모임이 제가 그때 이사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번 8월 달부터 시작되는 데인데, 그래서 여기서 사람이 살면서 경건 훈련도 하고 학교도 다닐 수 있는데요. 기숙사 같은 데인데, 그래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혹시 이곳에서 살면서 소정의 돈을, 그러니까 아예 공짜는 아닙니다. 한 400불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개인 방이 있고, 개인 화장실이 있고, 교회에 딸려져 있는 기숙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시면서 이렇게 학교 생활 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이야기하시면 제가 지원서를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교단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코스타가 7월 4일부터 7일까지 시카고에서 있다고 합니다. www.costa.usa.org에 들어가서 등록하시면 되고 5월 15일까지 180불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름에 미국에 계시고 그 기간에 은혜를 받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 참여하셔서 은혜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 통독은 출애굽기 27장까지이고요. 지난주일 보고입니다. 118명이 예배드렸고 2032.7센트 헌금이고요. 종강예배 및 졸업예배였던 금요예배는 61명이 참여했습니다. 5월달 주차하시는 분들 5, 6월달 주차 스티커를 받아주시는데 검정색 스티커라고 합니다. 뒤에 안내 데스크에서 교회 주차하시는 분들은 받아주시고요. 우리 김혜신 집사님, 김양자 권사님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단을 헌하는 우리 박예니, 우리 김태민 권사님 따님이죠. 그리고 5월 8일 대표 기도는 우리 김정선 집사님이십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패송 찬양하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기로 결단한 조성규, 박연홍 집사님 가정과 21명의 졸업생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